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님 전에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습니다. 말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 5번째 복을 말씀을 드립니다. 긍휼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잘 읽으셔야 되는 게, 내가 긍휼하면은 이렇게 긍휼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그 원문을 살펴보면은 그 원문은 시작 자체가 거꾸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번역과 해석을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 오는 복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열심히 해서 그 보상을 얻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긍휼을 많이 받지 않았니?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용서를 많이 받지 않았니?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니?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복이 있는 게 틀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많이 받았으니 복을 많이 받은 자들이다. 그렇다면은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도 긍휼한 자가 되어라. 너희도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그것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희에게 그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치는 그런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긍휼은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미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아보면은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 내가 뭐 돈 달라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집 평수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왜 부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은혜 풍성히 받으면요, 벌써 때깔이 틀려. 얼굴이 틀리고요, 말하는 것도 틀리고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그게 무슨 증거가 되냐면은 받은 은혜 많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넘쳐서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의 마음으로 만날 수 있으며 어떤 것을 보고 해를 당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만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어지면, 믿어지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도다. 원수는 앞에 있는 게 틀림이 없지만은 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게 있어서 참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은 뭐 공자가 얘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너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너희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긍휼함을 많이 받았으니 필연적으로 너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은 그 은혜 받은 자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는 그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것, 이 말씀이 꼭 여러분들에게는 발걸음이 되고 또한 실행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실행되지 않으면은 그건 내게 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주일날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은혜 받은 말씀 그렇게도 말 안 들어. 은혜는 받았는데 가서 보면은 똑같아. 그러면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괴롭겠어? 아니면 기쁘겠어? 기뻐요? 그러면 정상이 아니지. 그 말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맨날 은혜 받았대. 나 같으면 괴로울 것 같아.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야 주님의 말씀하시는 은혜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을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긍휼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뭘 긍휼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뭘 용서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 대하여. 아마 여러분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은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꼭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꺼리낌 있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 이후로 다 용서가 되고 다 긍휼한 마음이 되고 다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긍휼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은 복은 누구로부터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긍휼을 나눠주게 되었을 때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사람으로 또 다른 긍휼을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갈 때에 그 사랑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긍휼하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면 왜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긍휼함은요 어떻습니까? 손해봅니까? 아니면 이익이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긍휼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손해봅니까? 손해보는 것 맞습니다. 심지어는 궁유라면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전도사일 때 처음 교회 부임을 했는데 큰 교회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전도사로 부임하는데 마침 그 일주일 전에 운전면허증을 땄어. 근데 공교롭게도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김전도사, 혹시 운전면허증 있어? 그 제가 일주일 전에 땄다라는 말은 싹 빼고 제가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그러면은 오케이. 전도사님들 가운데 운전하는 사람 없으니까는 김전도사가 앞으로 교회차 운전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운전면허증을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제게 차가 생겼어. 그 봉고라 그래가지고 15인승. 그것도 작은 차면 몰라. 그게 일종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에 속하는 거예요. 15명 타니까.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는 제가 신방할 때나 아니면 필요한 때는 제가 쓸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차 가지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남이었는데 그걸 몰고서 이제 처음 뉴코아 백화점 그 근처로 가는 거예요. 아시죠? 뉴코아 백화점 어딘지 모르세요? 그냥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착 가서 이제 그 코너를 이렇게 돌아오는데 사거리에서 뉴코아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그만 제 차 옆구리를 꽝 하고 박아버려요. 첫날 운행이었는데 야, 눈앞이 캄캄해지고 무엇보다도 목사님 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이게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얼굴 새파래져 가지고 내려서 찌그러진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커? 근데 그 상대방 운전자가 차에 내리면서 딱 보니까 교회 차거든.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이 차가 지금 교회 목사님 차다. 그래서 내가 기사인데, 교회 기사인데, 어쩌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좋다 하면서, 그 다음에 보험으로 처리하지 말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3만 원에 끝내자. 제가 궁유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보같이 3만 원을 받고, 서로 기도하면서 조심히 가시라고 해서 교회로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는, 내려보니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누구한테 말해? 그래서 교회 버스 기사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을 제가 조용히 불러서 집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저를 한번 보고 그 차를 보더니 한심한 얼굴로 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아니요, 안 말했는데요. 그러면 가만 계세요. 얼마 받아왔어요? 3만 원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휴 바보같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고는 20만 원이 넘게 든대요. 전도사 월급도 없는데.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가만 계세요.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한테 특별히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디 끌고 가더니 그걸 가지고 고쳐가지고 왔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궁유라면 바보 된다. 그 다음부터 경험되어지는 게요. 목회하면서도 똑같이 제가 경험했어요. 궁유라니까 언제나 결과가 안 좋아. 궁유라니까요 상대방이 무시하고요. 궁유를 용서해 주니까는 언제 용서받았냐는 듯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궁유라면 손해보고 궁유라면 억울하고 궁유라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맞는 게 없더라. 오늘 말씀에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궁유라면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궁유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을 주세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 사람은 아마도 새파란 전도사, 야 3만 원에 잘 넘어갔다. 아마 그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저 바보 같은 전도사 말이야.
지금도 사과 못 받았어. 근데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그 성품과 마음을 좋아하세요. 왜 그럴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인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귀한 성품이 뭐냐면은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성경에서 많이 나온 단어가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하여서 나간 게 아니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왜 우리는 긍휼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말구유까지 내려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도망가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그게 주님의 긍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긍휼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긍휼의 풍성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나눠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가장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야, 너희가 내 자녀인 게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보여지는 것이 너무 하나님은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뭘 보고 싶어 합니까? 나랑 얼만큼 닮았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긍휼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는 너가 정말로 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사랑이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그 사랑을 나눠주게 되었을 때 그것이 천국의 은혜의 길을 걷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긍휼한 것 첫 번째는 바로 무릎을 꿇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든지 내 앞에 있을 때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처럼 나의 걸음걸음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풍성하니 그 영혼을 대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 영혼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내가 주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무릎을 꿇고 그와 눈을 맞춰가면서 함께 가는 것이 이게 긍휼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궁휼하게 대하고 누구를 궁휼하게 대할 때 궁휼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풍족하여 그에게 무릎을 꿇고라도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궁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속을 맡았어요. 목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그 속원이 딱 2명이요. 한 분은 나이 드신 권사님이시고 한 분은 젊은 집사님이에요. 그게 제게 배정된 속회였어요. 근데 이 젊은 집사님이 속장님이라고 이제 배정이 됐는데 이 속장님은 속회에 올 때마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화장으로 가려도 숨길 수 없는 그 아름다움. 그래가지고는 그 눈이 항상 어디가 이렇게 계속 왜 그러냐니까 남편에게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은 이 속회만 오면은 와서 우는 거예요. 아니, 울려면은 집에서 울고 오지. 왜 속회 와서 우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는요, 막 우니까는 속회가 아니요. 그분은 와서 울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위로를 해줘도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맞아봤어야지. 아니, 맞아봐야지 위로도 하고 같이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맞아봤어야지. 그러니까는 이게 위로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의 이름이 강또구만 권사님이에요. 이름도 왜 또구만이냐? 딸만 줄줄줄 낳다 보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좀 그만 나라 그래가지고 그냥 화김에 이름을 그만이라고 붙여버렸대요. 그래서 이름이 강또구만이요, 진짜로. 얼마나 구박을 받고 천대를 받았는지 이분이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그러니까 한글만 겨우 띄고선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그 젊은 집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것이 다 이해가 돼. 왜? 많이 맞아봤다는 거예요. 많이 서러움 당했다는 거예요. 많이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권사님이 하는 일은 딴 게 아니야. 그 젊은 집사님 보고요, 그냥 이렇게 안아주면서 알지 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 집사님이 맨날 울면서 그렇게 몇 달 가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기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그 여자를 안아만 줬는데 권사님이, 근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궁휼은 이해해 주는 거구나. 궁휼은 안아주는 거구나.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또 내게는 그래서 힘들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 영혼을 향하여서 원수 같다 할지라도 하면은 천국이 임하는구나. 제가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어요. 젊은 집사님에게도 천국이 임했고 연세 드신 그 권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천국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말씀은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휼함의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궁휼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더 은혜의 궁휼을 누구에게?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원한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원수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면 그 인생을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은 먼저 가장 누구를 찌르냐면은 나를 찌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장례를 많이 치렀거든요. 제가요, 그 마지막 임종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없을 때 응급실에서 제가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 영혼을 보낸 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보니까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처럼 편하게 가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심령 안에 악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심령 안에 원수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 기뻐하실 심령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때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왜 궁유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은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궁유한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거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그때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무엇을?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제가 있던 교회에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이 싸움이 붙었어요. 이 두 분을 화해시키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따로 만나고 둘이 만나고 해가지고 좀 그래라 하겠는데 결국에는 싸우다가 아니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둘 다 나갔어. 아니 나가려면 한 분만 나가지 왜 둘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너무 속상해가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분들이 그러다가 교회를 찾아 나섰는데 세교 등록해서 새신자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거기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거기 와 있더래. 하필 찾아도 같은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너희들 좀 화해하고 살아라. 너희가 좀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제가 들은 간증 가운데 은혜로운 게 이지선 여러분 아시죠? 그분 5도, 2도에 화상 입어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고를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은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되어서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은 20몇 년 후에 이분이 이화대학교 교수로 오게 됐는데 그때까지 그 가해자는 한 번도 이 이지선 집사에게 사과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사고를 만난 다음부터 한 번도 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풍성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셔서 참 감사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나도 죄인이지만 그 사람도 죄인은 아니에요.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갈 때 그 사람을 끌고 오는 거예요. 입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기도로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네요. 근데 그 사람도 나 미워하는데요. 제가 소망하는 거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여러분 용서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긍휼함이 없다면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으며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긍휼한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